아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장같이 마태복음 16절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합시다. 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스케일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이들은 새롭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간 것이 있어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먼저 들어간 것 때문에. 그 먼저 들어간 게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또 우리 렘넌트들 또 앞으로도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낳겠지요.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들이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던 이것 때문에 분명히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는데 더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 중 하나가 뭐죠? 행함입니다. 행함. 그러니까 율법은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은 지켜서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뭘 지켜서 받은 게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행함으로 절대자랑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행해야 돼요.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절대자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맞게 보이다 보니 속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엄청 착합니다. 몰몬교요? 엄청 부지런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행실이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세상의 종교와 완전 다르죠. 기독교의 기독이 뭐지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기독의 기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예요. 모든 종교는 행함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길을 이미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노예로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언제 해방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켰느냐?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한 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진리를 믿기만 하면 즉시입니다.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쉬운 게 있냐? 믿으면 된다고? 뭐 이렇게 구원이 쉽냐? 에이 설마 내가 뭔가 해야 되겠지. 에이 또 헌금하라는구나.
아, 나한테 지금 봉사라는 거구나. 지금 나한테 뭘 강요하는구나.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자꾸 딴 얘기를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은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거 해야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야지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끝납니다. 믿으면 끝나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은혜도 아닌 절대 은혜예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어떻게 됩니까? 질문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죠? 오늘은 짜장면 먹고, 내일은 볶음밥 먹고, 그 다음날은 뭐 뷔페 먹고, 오늘은 애슐리 가고, 그 다음날 빕스 가고, 그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 오늘 시간 드셔야 돼요. 영혼은 말씀을 먹을 때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생활. 하루하루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일용할 양식,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그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처음에 무엇이 심겨지느냐, 날마다 우리에게 심겨진 게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느냐, 그것 따라 열매가 달라져요. 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콩 심기 바랍니다. 콩을 심으셨으면 콩 나기를 바라시면 돼요. 우리에게 복음 심겨지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현장에 그대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별명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바울의 결론은 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2절에 뭐라고 되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랑할 것이 있겠죠, 행위로 받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3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였느냐? 그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바울이 들고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지금 인용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모세오경 토라, 그 토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특별히 남자의 생식기, 그 표피를 자르는 할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실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율법 언제 주셨죠? 모세 때 주셨어요. 율법은.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사람이에요.
벌써 어폐가 말에 틀린 오류가 생겼죠. 그토록 그들이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라고 자랑했던 그들의 성경을 못 읽은 거예요. 성경 안 읽은 거예요. 율법은 모세 뜻이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사실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징표예요. 언약의 징표. 남자들이 소면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그래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의 표시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또 할례를 행한 시기도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인이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이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고 14년이 흐른 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종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틀렸죠? 하나님 먼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것은 자꾸 우리가 넘어지니까 다시 하나님이 확인하라고 할례라는 하나님 의식을 주신 거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꾸 행위를 주장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그들의 성향을 딱 파악하고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말이죠? 일을 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죠. 내가 1시간 일하면 1시간 돼야 되는 요즘 기본 그 시급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 시급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바울이 5절에 뭐라고 하죠? 일을 아니했는데,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월급도 받았다? 돈 줬다? 그 싹을 월급 받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이겠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유를 이렇게 둔 겁니다.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아무 희망이 없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도 믿어지는 것도 누가 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 주셔서, 내가 믿었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입니다. 그게 저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할례를 그거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아시죠?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놀라운 그레이스, 은혜. 창세기 찬송가 305장의 그 찬양이 제목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냐는 제목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죠. 한때 잔악한 노예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양입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봐보겠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곡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존 뉴턴 목사님이 기록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예상이었어요. 잔혹한. 노예를 그냥 팔지 않죠. 막 때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잔혹하게.
근데 그런 죄인인 나를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3절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의 인도에 주시리. 얼마큼 이 존 뉴턴의 목사님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느냐? 본향까지. 거기서 본향에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얼마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 이 구원의 축복을 이 찬양 가사에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와 축복이 감사로 날마다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천국까지.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는 뭐 모든 염려, 모든 고민 다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사실은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범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오라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복음 증거하다가 이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경 목사님이 저 안 보십니다. 제 요즘에 이거 몇 번 말하는데 왜냐고? 너무 확신이 생기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들어왔던 거는 막 부모님이 날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제 친구 가운데 천안함에서 순교한 친구가 있거든요. 같이 대학교 다닐 때 전도운동했던 친구가, 그 친구도 목회자 자녀예요. 통하죠. 저도 혼자, 그 친구도 혼자. 걔는 천안 촌뛰기, 저는 서울에서 천안으로 간 사람. 근데 PK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서로 잘 통하는지요. 근데 제 2학년 때 저는 이제 마치고 군대 가고, 걔는 1학년 때 하사관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휴가 나오면 만나고 이랬었는데 천안에서 순교했거든요. 왜 순교라고 말을 하냐? 배 타고 나오면 얘가 항상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자를 이만큼 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일지. 그게 제 유품 딱 봤는데 지금 천안하면 그게 유품은 그 친구 유품이 있습니다. 복음 편지, 전도 핸드북. 그게 그 친구 마지막 유품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제 합장하기 전에, 합장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모든 이제 군인들 와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가서 이제 마지막 모습 봤죠. 얼굴 탱탱 부어갖고 물에 오래 있어갖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서건이가 날 볼라나? 그런 생각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 서건이가 천국에 날 보겠구나. 같이 전도운동 했으니까요. 근데 그 완전 불신앙이더만요. 그거 완전히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셔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그토록 보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24시간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훈련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예배 훈련 받고 가셔야 돼요. 천국 가면 매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배경 되십니다. 구원받은 오늘 그 찬송가 305장의 이 가사를 쭉 보면 구원받았고 또 천국까지 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스케줄이요 딱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다 우리도 갈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 이 은혜 복음 증거하고 또 우리 본향 가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다가 우리는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누림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위드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축복이 뭐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일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의 마음만큼은 내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 마음만큼은 함께 교회에 오지 못한 분들 한 분 한 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내가 빨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포럼하며 함께 나누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게 교회예요. 그런 날이 속히 올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구원을 얻는 믿음 이후에 필요한 다른 믿음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아브라함은 평생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그 바탕 아래, 그 본질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바탕 아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뭘 보태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땠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으면 갈 텐데 지시할 땅이 있어요. 어딘지 몰랐어요. 그냥 믿고 갔습니다. 근데 그 땅의 종착점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유는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봤더니 흉년인 겁니다.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남아봤는데 가보니 흉년인 거예요.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세월이 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는데 아들이 안 줘요. 사라가 얘기하죠. 아무래도 내가 아닌 것 같다. 우리 몸종 하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 대를 이어가시려나 보다. 아브라함이 그 말에 싹 믿습니다. 웬걸요? 바로 아들 낳죠. 이스마엘 낳습니다. 거기서 성장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성장한다는 게 막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거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그래서 100세 아들을 낳지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생산 능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였어요. 사라 역시도 모든 태의 문이 막힌 상태였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20절에 뭐라고 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견고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아직 돈도 없는데요. 저 아직도 월급 받고 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본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게 18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의 바탕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대요?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5가지 확신 갖고 나가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율법 갖고 들이대도 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연약한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면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시는 우리는 사죄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막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의 길로 우리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 만날 수 있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뭐라고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말씀이요. 이런 눈에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말씀은 믿음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책 제목이요.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소책자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 주 내용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요.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그 생각이 갇혀있는 하나님. 너무 몰라요. 그 필립스란 목사님이 기인 책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의 크기가 무엇에 따라 결정돼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믿음은 크게 가지세요.
뭐 믿음을 이렇게 조그맣게 갖습니까? 이왕 믿는 거 크게 가지세요. 그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직접 그냥 낳게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꼭 질문하십니다. 믿느냐? 네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가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예수가 모든 문제 끝내셨음을 믿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에 있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92쪽에 있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이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는 방법이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막 꾸역꾸역 나가지 마세요. 돈 벌게 나가지 마세요. 그 비참한 겁니다. 저 어저께 영관이랑 잠깐 말씀 나누는데 영관님이 시험 보고 있거든요. 이제 자격증 시험 보고 있는데 뭐 한 과목이 잘 안 나오나 봐요. 점수가요. 그럼 낙심돼 있어 얘가요. 야, 하나님 믿어라. 너 취업하려고 공부하지 마. 이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취업은 해야지 마. 이러더라고요. 취업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 비참하지다 그러면. 근데 막 이해는 됩니다. 이제 자기가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과정 속에 이 시험이 뭐 중요하니까요. 뭐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 돈 벌기 위해서 너 그거 아니야. 살리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네가 지나가는 그 직장 현장에 죄인이 기다리고 있어. 너를. 돈이 너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죄인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 죄인을 살리러 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가 지금 이 시험 준비하는 거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한 과목 하나가 뭐 다른 건 막 90점 나오나 봐요. 근데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불합격이래요. 근데 그 한 과목이 뭐 35점, 뭐 30점, 40점 이렇게 나오나 보더라고요. 목사님 찍어야 돼 이러더라고요. 찍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찍는 것도 말씀에 분명히 있다. 제비뽑기 있다. 제비뽑기. 그래, 기도하겠다. 뭐 이랬는데 영관이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랩런트들이 살리러 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러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한 교민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제법 엘리트 코스 서밋에 자리에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면 사실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미국 교민들이 이제 세탁소 뭐 이렇게 서빙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이분이 가서 열심히 산 겁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으로 가다 보니 내가 미국에 저 부자 막 수영장 딸린 집 그거를 목표로 두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정말 성취가 됐어요. 집에 가면 막 수영장도 있고요. 집에 오니까 막 어마어마한 소파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막 음악도 막 빵빵한 사운드로 해갖고요. 음악도 들을 수 있는 모든 장비로 맞춰놨어요.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요.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그 비싼 침대에서 잠 안 자고 소파에서 쪼그려 자요. 그것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그런데
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누굴 둬야 돼요? 가정부를 둬야 돼요. 이 가정부는 아침 9시에 출근합니다. 청소합니다. 남은 시간에 뭐예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하고 그 빵빵한 스피커 음악도 듣고. 정작 집주인은 뭐하고 있는데? 못 누리고 있는데. 누가 누리는 거예요? 가정부가 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요, 그걸 못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뀐 상황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 예전에는 마귀자녀였습니다. 마귀자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율법 체질, 우리 사실 율법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율법이 있어야 되지만 율법 체질로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율법 체질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그 율법 모든 체질 버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어진 원래의 나, 본질적인 나,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그 나를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이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뺄 수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이제는 성장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너무나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자꾸 뭘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래도 이런 말을 넣어요. 그래도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해라 한 번만, 그럼 살려줄게. 그거 그렇게 중요합니까? 절 한 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회복하는,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이번 한 주간도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답하며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